제목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삶이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가정에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질병으로 무력하고 우울한 가정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삶의 무게에 짓눌려 절망 중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부활의 아침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생명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넘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삶에 반드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과 부활의 종교인데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며 구원의 종교였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받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선악과만 안 따먹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원히 살아갈 존재였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와 비참함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우리에게 왔고 그 사망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놓이게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이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장차 우리가 다시 살아날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며 부활이심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에게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리 정도 되었다. 오리는 몇 킬로입니까? 2km. 심리가 4km거든요. 오리는 2km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5km 빨리 걸으면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마을이 베다니입니다. 그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자주 이 나사로의 집에 유하셨습니다.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때로는 잠을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와는 아주 친분이 있었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가 찾아왔느냐?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지체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틀을 더 유한 이후에 베다니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틀을 더 유하는 동안에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성경 보면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이미 죽은 것을 아시고 이제 그곳에서 출발하여 베다니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의 누이 동생 중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그 마을 입구까지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마을 입구까지 와서 예수님에게 원망 섞인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나중에 부활 때에 살아나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주님, 부활 때가 되면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아닙니다. 지금 그 나사로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와 그 둘러쓴 무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과 그리고 둘러쓴 무리를 향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사로를 능히 살리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이 동생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둘러쓴 무리들과 함께 나사로가 묻힌 곳으로 가셨습니다. 가서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이미 냄새가 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수족이 그 배로 동인 채로 그리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인 채로 그렇게 그 동굴에서 나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귀신도 쫓겨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질병도 치유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가운데 제2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본래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아멘.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아멘. 그를 향해서 일어나라 살아나라 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냄새가 나는 시체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지금도 생명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치유와 회복도 일어나지만 더 중요한 영생의 기적들이 지금 온 세상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며 우리에게 생명이 역사하십니다.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과 죄로 막혔던 그 담들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친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안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느끼는지 느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시 죄를 지으려고 하면 주의 성령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양심을 두드립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렇게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제2위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육신 사건은 이 세상의 어떤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들이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운동을 내렸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죄인들에게 끌려다니며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들이 죽임으로 불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이었습니다. 죄 없는 아들이 죽지 않으면 죄 있는 인간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없는 아들을 인간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인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것으로 인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으로 죽음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예수님을 가두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이 가두어둘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다시 살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이 뭔지 알고 계시죠?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해질 때부터 토요일 오후 해질 때까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일날,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이날, 이 주일날, 이 주일에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3명의 여인들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밝히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명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3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기록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기록들을 보면 마리아 외에 다른 사람들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은 이 네 복음서가 다 똑같이 한결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라는 지방에 사는 마리아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7 귀신 들린 여자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으로 눌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린 그 여자를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미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을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죠.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하며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사람들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삶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트라우마에서 벗어났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했고 자존감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회복하고 건강해진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장면들을 놓치지 않고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채찍에 맞는 장면, 그리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 침을 뱉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장면, 골고다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든 장면들을 다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기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온전하게 해주신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는 것까지 다 보았습니다.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안식 그 첫날 이 주일날 새벽에 미명에 해도 뜨기 전에 3명의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 무덤에 묻히고 돌문으로 딱 막아 두었는데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신기해하며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흰 옷 입은 2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 3명의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3명의 여인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자 중 어느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던 그 말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이 3명의 여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죽어 무덤에 묻혀 있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죽어 버렸다는 것은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 없어졌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자는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소망이 없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사람 취급도 받을 수 없다고 해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갑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면 꼬이고 묶인 우리의 문제들도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서 부활의 능력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과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바로 하늘나라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세상에 더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한 것들을, 부활한 사실들을, 역사적 사실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그가 오실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여기에서 그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더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10여일 이후 오순절날에 드디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그가 너희를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전에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제자들이 두려워서 밖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면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밖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니까 그들 가운데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거리로 나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그 메시아이시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은 집안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제자들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그 제자들처럼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부활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람들에게 외치고 증거해야 됩니다. 삶에 억눌려서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생명이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부활이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남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정인의 삶을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밀양교회가 그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면 각 기관별로 계란 저기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셔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요 부활이십니다. 라고 증거하면서 이 계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시고 증거하심으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회복되는 역사를 그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이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놓여 있어도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생명과 부활의 주님을 소개해주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 미션으로 주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죽음과 절망 속에 놓여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믿는 모든 자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